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새해 들어서 엊그제 같은데 2월 첫 주가 됐습니다. 오늘은 성경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귀절인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주 구체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서 I am the good shepherd 그랬잖아요. 근데 그 I am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실 때 또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그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그분이 당신의 이름이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내 백성들에게 전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입니다. 이게 네 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I am who I am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는 8번, 보통은 7 I am이라고 하는데 8번 I am 뭐뭐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두 개가 오늘 사실은 있어요.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gate. 그랬는데 이 I am이란 말이 I am who I am 하던 여호와가 선한 목자고 여호와가 양의 문이고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실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업셋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요한복음에 7번, 8번 나누는 그 I am은 여러분이 들으시면 다 아는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6장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I am the bread of life. 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I am 하면서 사실은 I am who I am is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 I am is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 8 I am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철학적인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약속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제가 지금 아이엠하고 여호와하고 말씀을 같다고 말했는데 10장 30절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지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 삶에 참된 목자가 되시고 길 잃은 양 같은 저희들을 인도하시는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을 목자로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치유의 역사를 하시면서 많은 무리가 오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사람을 목자 없는 양, 유리하고 고생하는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고 가장 인간의 본성을 지금도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맞은 사실인 인간의 본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제 떠날 날이 다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후계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자를 위해서 육체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서 원컨대 한 사람을 회중 가운데에서 인도해서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1차적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목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는 목자같이 그는 여호와인데 예수님이 세븐 아이엠을 통해서 그 여호와는 자신임을 증거하고 있었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표현이 그 성화에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 그림들을 많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이 밥이 되고 유리 방황하고 참는 자가 없다고 책망하면서 중간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와 내 곧 여호와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때가 차네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목자가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을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왜 길 잃은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특성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까지도 굉장한 생명력과 방어 능력이 있는데 제가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봄바디어 비틀이라는 그러니까 딱정벌레가 있는데요. 폭탄 딱정벌레인데 제가 이제 전공한 것과 너무 비슷한 벌레입니다. 이게
딱정벌레 알죠? 색감은 장만 벌레인데 궁뎅이 쪽에 스페이스가 2개 있어가지고 거기에 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공격을 당하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그 나눠진 벽이 터지면서 두 케미컬이 합쳐가지고 그게 밖으로 나가서 적을 공격하는데 과학자들이 이용해 보니까 이게 펄스 제트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뿜어내는데 1초에 500번에서 1000번을 세상에 곤충이 이룰 수도 있어요. 신기한 곤충이에요. 방어 능력. 참 하나님은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양은 특별합니다. 참 순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길 잃은 양으로 표현한 것처럼 사람을 죄성을 가진 인간을 양으로 표현한 것처럼 많이 어리석고 무기력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또 실제 많은 그 양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양은 helpless, defenseless, 아무 힘도 없고 보호 능력이 없는 것이 양이 뭐 공격하고 뭐 도망가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대개 웬만한 짐승은 공격하거나 공격할 수 없는 도망가는 기술도 있는데 양은 둘 다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밥이 되기 딱 좋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이 한 번 잘못해서 녹다운 되지 않아요? 이제 뒤집어지면은 이렇게 다리 4개 위로 천장을 하는데 이걸 캐스트 시브라고 하는데 뒤집어진 양인데 이게 못 일어나고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죽는다고 그래요. 세상에 굴러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없는 양. 많은 면에서 인간의 무지와 허물을 보여주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을 뜯어먹는데 송아지도 구별이 되고 양도 구별하는, 다른 건 다 염소도 구별하는데 양은 아무 풀이나 다 뜯어먹고 독이 들어있는 풀도 뜯어먹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또 눈이 아주 어두워요. 우리 한국말로 콩깍지가 완전히 끼어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장 넘어지고 헛된도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하는 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 그나마 하나님께서 양에게 준 것 중에 하나는 귀입니다. 듣는 기능을 주셨어요.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특별히 듣는 기능이 이것도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본문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시편에도 고백하듯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양이었습니다.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벌써 600-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언대로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약속했고 실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본문 말씀에 18절까지 보면 18절까지 4번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선한 목자로 오신 것, 선한 목자의 사명의 가장 피크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또 양의 문이 되신 내가 온 것은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요 거듭난 생명인데 abundant라고 표현된 혹은 풍성한 생명으로 표현된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보통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도적은 정반대로 여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하는데 물론 도적했을 때 이 역할은 마귀의 대표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이런 삶의 노예되어서 평생 살다가 정말 목적 없이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신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계속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목자인데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evil shepherd도 많이 있던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약탈, 강도, 절도에게 내버려두는 잘못된, 거짓된 양들의 얘기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도 그랬고 거기에서 말하는 거짓된 목자라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물론 정치 지도자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이 사실은 여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 가운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삶의 일부를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그들을 지적하는 걸 실제 바리새인들이 알고 이 메시지 들은 다음에 죽이려 하고 그 전부터 죽이려고 몇 번 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그 드라마를 전개할 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스토리예요. 스토리북이에요. 근데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양과 목자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잎을 따서 몸을 가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시니라. 여기서 벌써 앞으로 오실 구원의 메시아는 어떻게 죽을 건가를, 어떤 모습으로 올 건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1장에 보면 한 10가지 이상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표현했지만은 특별히 거기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May I introduce my teacher 하면서 증거할 때 한 두 번이나 그랬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과 하나 됐고,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양의 모든 모습을 허물과 약함과 그 체질을 아시고 선한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먼저 생명을 버렸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그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는 증거하고 있고, 저도 지난 50여 년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만나고 나서 선한 목자가 어떻게 길 잃은 양 같은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했는가를 기억하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도 생생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 말씀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이 바리새인 사단 도둑질할 주요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굿 셰퍼드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 그래서 생명은 구원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생명이고, 성경에서는 그걸 거듭난 생명 혹은 새로운 피조물로 말하고, 영적으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래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한 삶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했지만은 abundance라는 말은 overflowing, 차고 계속 넘치는 삶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이요, 넉넉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아시죠? 그 많은 10,000명에 가까운 굶주린 영혼이 다 먹고 남은 것을 광주리에 다 넣더니 7 광주리가 차고 넘쳤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먹고 넘치는 은혜요, 그게 곧 abundant, overflowing,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신 양들에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가장 잘 특별히 목자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My cup overflows. 이게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할 때 누리게 되는 약속이요,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 시편 23편은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어느 장난책이 있는데, 필립 켈러라는 분이 북아프리카에서 아마 그 팔레스타인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10년인가 20년 여러 해 동안 목자로 살던 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시편 23편 1절에 6절을 쭉 묵상하면서 목자인 자기와 그 양들의 삶에 목자와 관계를 너무 생생하게 잘 기록한 아주 짧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양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인도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잘 아신 대로 여호와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만족스러운 삶 아니에요. 양들이 선한 목자의 케어를 받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양들이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5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는데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 lie down 양이 lay down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대요. 너무 힘들대요. 양을 눕게 하는 건 거의 너무 힘들대요. 저희가 추레이를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데 거기 오가는 길에 양들이 연덕에 있는데 한시 집사람 오가면서 저 양들은 한시 서서 먹고 있다고 그랬는데 앉아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난 7년 동안. 양은 희한한 동물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양들로 하여금 두루눕게 한다, 앉아서 쉬게 한다. 이건 참된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4가지인가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양들은 절대 눕지 않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우리 사람도 아마 그런 속성이 있죠.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때만이 양은 비로소 앉아서 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에요. friction. free from friction. 이 갈등. 양들이 막 엉클어지고 막 이럴 때는 다 서 있지 막 거기 앉으면 막 밟혀 죽이겠지. 아무튼 이 friction 이런 걸 굉장히 있으면은 갈등하고 또 공포 전혀 그럴 때 쉴 수 없고 레이다운 누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앵자이어티가 있을 텐데 이제 파리나 기생충이 양들이 털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막 물고 하면은 또 양들은 눕지 않는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양들은 굶주릴 때는 눕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을 선한 목자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과 공포와 갈등과 걱정과 굶주림에서 빵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 굶주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가이던스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우리는 양들처럼 잘못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한 번 길 잃고 나면은 또 거기서 계속 더 잃어서 더욱더 돌아오기 힘든 방황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쉴 만한 물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4장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몸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피지컬 물이 아니고 영적인 물이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는 시원받고 회복되어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그것은 성도가 가장 성령님을 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그랬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당황하는 길 잃은 양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세이프티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이분이 실제 경험하고 그 지형도 똑같이 이분이 정말 이 시편대로 지역 그런 데서 양을 길렀는데 골짜기를 지날 때 여기도 골짜기 보세요. 골짜기를 계곡을 지나다 보면 거기에 양들이 좋아하는 가장 풍성한 넓은 초원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물도 있고 그물도 있고 해서 물이 흐르고 가장 좋은 초원이 있고 양에게는 아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과 같은데 또한 골짜기에는 양에게만 좋을 뿐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 도사리고 있고 폭우와 홍수와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어려운 곳이 통과할 때 어려움과 갈등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때 그리고 주님이 가진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는 하나는 공격무기 하나는 방어무기로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실제 목자가 항시 그렇게 차고 다니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험한 트라이얼이 있을 때 그것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은 great testimony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great temptation,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great triumph를 증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골짜기의 삶이요. 골짜기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비결의 삶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넘치는 잔이에요. 프로비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Anointed me my head with oil and my cup overflows. 아까 제가 풍성한 잔 말씀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원수는 물론 영적인 대적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원수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는 원수와 같은 삶의 도전이 될 터인데 그 모든 환경과 역경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더 높은 곳으로 플랫 매도로 올라가서 거기에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비전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찬양 중에 또 성가곡 중에 선함과 인자하심이 선함과 인자 goodness and loving kindness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두 성품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선한 목자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전정명 권사님 마지막 한송 예배 드리면서 사실은 heavenly home 약속대로 말씀대로 영원히
살리로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불러주신 것 믿습니다. 아까 찬양 중에도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제가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어린 양으로 살육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고 허물과 약함도 아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그런 삶을 사셨고 실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 4번이나 버리신 The slain Lamb of God, 살육당한 어린 양. 이게 요한계시록의 하늘보좌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과 살육당한 어린 양.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무 상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금년 한 해도 남은 삶 속에서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리고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누리는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억하시겠습니다.